그래도 이게 그래 사실 공부를 삼공부죠. 예 우리가 그래도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해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교학적으로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교학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이런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교학이 그러니까 경전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오늘 나눈 주제에서 결론이 전혀 다르게 그러죠. 났을 거라고요. 그러죠. 예, 이 공부가 그래 중요한 거죠. 그러죠.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죠. 예. 네. 그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불교와 젠더 포럼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카페에 정리해 놨고요.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길게 1시간 한 반 되든가 결국은 이제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 그것이 그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해진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현상적인 현상적인 데 대한 가르침도 있구나라는 요 부분 그거를 짚어본 거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이제 대구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님이 그때 질문하시기를 우리 이제 진제와 속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제 속제. 네. 예, 그 진제 속제 이야기를 딱 질문하시길래 제가 사실 대승에서 지금 말하는 진제 속제 그 의미를 내 잘도 모르겠고 의미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가르침 자체가 본질적인 가르침이냐 현상적인 가르침이냐 이 부분이 진제 속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러겠어요. 예. 그러겠어요. 그 동영상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가 되겠거든요. 본질 현상. 진제와 속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번 대구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이 우리가 보통 죽으면 뭐 가져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은 이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 자체로 끝나는데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도 없는데 갖고 가기 뭘 갖고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12연기라든가 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제가 이렇게 경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죽는 그때에 죽었을 때 무엇이 그대의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구체적으로 요 질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경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해 주시는. 근데 그 이제 개성으로 동일한 개성이 세 개의 경전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았는데 한 경전에서는 결국은 이제 공덕과 제악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죽었을 때 그대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반복되는 개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다음 세상에서의 그대의 삶이다. 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쌓이고 죽으면은 명색은 몸은 버려지고요 마음인 식만 넘어가는 다음 세상으로 이런 윤회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덕과 제약이라는 요것이 죽을 때는 요것이 그대의 것이고 요것이 그대를 따라서 간다.
그것이 다음 생에서 그대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시계 머문 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전은 요 공덕과 제악이라고 하는 거와는 다르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걸로 나타나요. 뭐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생겨나느냐, 그 업장, 제악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뭐 그거니까 뭐 맥락으로는 같은 거고. 세 번째 경전은 또 같은 이야기를 제각기 자기가 업을 지은 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세 개의 경전이 요 같은 주제를 직접 설하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 카페에 제목을 그렇게 글을 썼죠. 죽음, 그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요 제목으로 요 경전 세 개 함께 모아서 올려놨거든요. 뭐 거기에 제가 이건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런 교학적으로 상세하게 공부하는 거 윤회의 메커니즘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동영상 2개 연결해 놓고 그러나 요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답해주는 경전들 그래서 3개 이렇게 모아서 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오고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연결되는 게 공덕이라고 하면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계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질서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또 참으로 특별한 노력이죠.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의 이 보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세간의 삶, 제가지자의 삶 중에서 사실은 아주 그 강조되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공덕행으로 보시가 알려지잖아요. 뭐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보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경전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또 보시 얘기를 하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보시해야 할까? 그죠?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누구한테 보시하는 것이 사실 이제 여기서 장법은이 우리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시라고 하는 거, 뭐 금강경에 말하듯이 무주상 보시 이래가지고 보시하고 끝나는 거지. 보시하고 무슨 뭐 거기에 공덕 이런 거 난 몰라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시는 그 자체가 공덕행위라 공덕이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행위, 일정한 공덕, 그러니까 보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한 공덕을 만들어낼 것이냐. 동일한 보시행을 통해서 100이라고 하는 공덕을 만들 것이냐, 1000이라고 하는 공덕을 만들 것이냐. 대구법에서 그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형부모님, 그 법원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동일한 보시를 했는데 이 보시를 통해서 100의 공덕이 생겨나는 경우하고 1000의 공덕이 생겨나고 10,000의 공덕이 생겨나는 이 경우하고 법원님 같으면 어디에 보시하겠어요? 단순히 생각해서 당연히 공덕이 쌓이는 쪽으로 더 많이 쌓이는 쪽으로 보시하고 싶은 그러겠죠? 대구법회에서도 법원님은 어디 하실래요? 했더니 1000짜리 만짜리요. 그래서 바보는 아니시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데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어떤 길안내 때문에 한국의 많은 물자들은 내가 지금 보시행 공덕 쌓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공덕 쌓는 일에 어떠한 뒷일을 못 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보부님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현명하다, 요만큼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동일한 행위를 통해서 100을 만드는 것보다는 1000을 만들고 만을 만드는 그쪽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접어버리고 있다고. 바로 이제 그 질문,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에 이어가지고 그 어디에 보시할 때 보시의 결실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꼬살라북의 빠세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답변이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나는 참으로 이분의 삶에 공감한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보시하자. 요런 깨끗한 마음, 요거를 뭐 요즘같이 선거철이 되면 또 많이 나오는 현상이지만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요런 거 아니고 커피 한 표 얻으려면 뭔가 요런 거 청정한 믿음으로 하는 보시가 아니죠. 물론 보시는 이렇게 그 스승되는 분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상대방도 괴로움을 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공덕이 생길 것이야. 이런 가르침에 대한 또한 청정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상태로 그러한 대상에게 보시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전은 그 중에 이제 앞에 경우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보시할까요? 그럴 때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보시하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다시 물어 빠세나디 왕이 그러면 부처님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줍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답변을 이렇게 하셔요. 누구에게 보시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할까요는 이미 답을 주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결실이 그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옵니까? 즉 누구한테 보시할 때 그 보시의 공덕이 결실이 100이 생겨납니까? 1000이 생겨납니까? 이걸 묻는 거가 되잖아요. 부처님 딱 답변을 주셔요. 5가지를 버린 자에게 보시하십시오. 5가지를 부족한 자에게, 갖춘 자에게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5가지가 뭐냐 하면 버려야 할 5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5가지 장애가 있잖아.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간탐을 쓰기도 하고 까마찬다, 찬다에 대한 지향성 요걸 쓰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요 5가지 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가 있다. 그거 뭐예요? 5가지 장애다. 왜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냐라고 하면 빤냐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요게 경전이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경전은 이름이 뭐냐 하면 유익한 덩어리 경전이에요. 금방 제가 괴로움 덩어리라 그랬나? 해로움 덩어리라 그랬나?
다섯 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예요. 제가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 잘못 발음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가 다섯 가지 장애인데 경전 이름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라. 그러면 괴로움 덩어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요거 유익함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서 해로움 덩어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해로움 덩어리가 있다. 그 해로움에서 벗어나려니까 요 해로움 덩어리, 즉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유익함 덩어리가 제시되는 거겠죠. 그래야 가르침이겠죠.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줘요. 그건 뭘까요? 자, 다섯 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야. 만냐를 무력화시켜서. 불간탐.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앞에 불자가 그렇죠. 아니 불자.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 뭐 아니 불자가 붙는 거는 대부분 뭐 그거 아닌 거 이런 거죠. 그거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해로움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유익함 덩어리라는 것은 무언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액션, 방법 요거잖아. 그게 뭘까요? 믿음인가요? 아니, 그보다는 경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사념차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 경전 제목이 그러니까 유익함 덩어리 경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했던 게 요거잖아요. 디가니까야와 마치마니까야의 수행 체계거든. 요 수행 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뭐 계를 지키고 요런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단속할 부분이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하는 수행이 뭐예요? 사념차 수행을 하자.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팔정도를 말하자면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그 두 단계의 깨달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팔정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바른 삼매란 말이죠. 그죠?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거든요. 요 바른 삼매에 들어야 여실직견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고멸로 나가잖아. 아라한을 성취하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바른 삼매라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바른 삼매에 들겠다. 그래서 여실직견하겠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실 뭐 초선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일이 쉬운가? 그래서 부처님이 바른 삼매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깨달음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수행 요 자리를 바른 삼매가 아니라 팔정도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팔정도라는 게 어떤 의미야? 일단은 바른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삼매가 누구나 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 바른 삼매를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 바른 삼매를 부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것이 바른 삼매다? 필수품.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른 삼매를 갖추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실직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가거든. 그런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게 그냥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분이 말씀하신 그거지.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필수품을 갖추어야만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할 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8정도의 앞에 7가지를 제시하잖아요. 8정도라는 게 그래서 하여간
팔정도는 정정이야. 정. 근데 정정이라는 게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필수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 빠지면 없으면 못하는 거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년까지의 요 7가지 과정이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산매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산매는 이 7가지와 따지자면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필수품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묶음으로 있기 때문에 바른 산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한 묶음을 같이 말해야 된다. 이래서 탈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필수품인 7가지를 요 7가지의 필수적인 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면 물론 필수품으로 결과되는 게 바른 산매죠. 근데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저 커다란 마흔의 경 얘기 자주 하지만 그 경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결국은 요 7가지의 필수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 요거 우리 아시죠? 저기 팔정도의 앞에 5가지가 뭐야? 정견, 정사유. 요거 의업이죠. 의업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정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구업을 바르게 하는 거고, 정업 이러면 신업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정명 이러면 뭐 생활 이래서 이제 총체적이고 직업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5가지가 결국은 뭐냐 하면 신구의 3업이라고 불리는, 확장해서 우리가 10업,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말하는 요 업이거든요. 요러한 업을 정정진과 정염으로, 또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우에서는 이제 선행하는 정견 이렇게까지 나오는 부분 설명했죠. 그래서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그리고 정염이라고 하는 3가지의 지분을 가지고 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팔정도의 앞에 이 필수품 7가지가 하는 일이라. 근데 요거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과 정염이라는 요 3가지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정염, 바른 산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사념처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경전에서. 근데 사념처 수행은 사실 수행의 기법은 어떻게 알려져요? 우리가 사념처 하면은 신수신법. 예. 근데 그 신수신법에 대한 경전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그러니까 우선 몸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 무조건 사념처 수행은, 불교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대상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서 관찰하는 요 상태에서, 그렇죠? 성법부님을 제가 성법부님이 누굴까? 라고 바르게 알으려면 성법부님을 딱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집중하는 요 상태가 유지되어야 성법부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올라가면 성법부님의 그 육체적인 면만 보는 데를 넘어서 가지고 성법부님의 마음도 타심통 이래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성법부님을 잘 알려면 성법부님 보다가 싹 돌려가지고 장법부님 보다가 또 돌아와서 성법부님 보다가 장법부님 보다가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긴 분 요렇게는 알 수가 있지만 성법부님을 잘 아는 일은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대상을 잘 알자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대상이 본질적으로 무상고 무하다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까지를 가야 되고 그렇게 보아낼 때 어떻게 돼요? 성법부님을 여실직연 무상고 무하로 보아낼 수 있어야 이제 성법부님에 대한 집착, 성법부님에 대한 탐진치라는 것을 소멸하고 성법부님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해탈한 삶,
실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불교가 제시하는 이 수행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르띠 신수실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하여간 수행의 대전제야. 우리가 오늘 뭐 되게 좀 주제가 이렇게 가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전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존재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존재라는 데서는 성법은이 무엇이 전제될까? 존재라는 것을 놓고 부처님은 존재는 이런 것이요 라고 전제해서 선언하는 거. 무엇이죠? 삼법인이 아닐까요?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존재라는 것은 무아라는 거. 그렇지. 본질적이지 않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전제하는 거라. 근데 요거를 왜 삼법인이 의미하는 게 그거지 뭐. 그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재범무아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러면서 재범무아 이래가지고 열반을 제외한 행이라고 하는 거 상카라 요거는 무상하고 괴로운 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나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특성은 뭐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법인 이럴 때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삼특상 이런 개념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요 삼특상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상카라. 이 형성된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상카라 행이라고 번역되지만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건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는 이러한 상카라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지 열반은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삼법인 이래가지고 무상고 무아가 존재에 대해서 전제된 거다라고 말하면 열반은 거기서 예외돼야 되잖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열반은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무상과 고라는 것을 극복해가지고 상락을 실현한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나 열반도 무아라고 하는 요 무아의 속성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열반까지를 포함할 때는 존재에 대해서 전제되는 것은 무아 요거라. 하겠죠. 예, 스님 무아는 그냥 지금 무아라는 거를 체득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무아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 한 번 있었죠. 아의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수행자들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탈할까? 이렇게 수행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그 아의 산을 오른 거죠. 부처님 아의 산을 오른 과정이 뭐냐 하면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스승들에게 가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적 이러한 최고의 삼매 수행을 했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 아로서 해탈하고자 하는 최선의 자리까지를 간 거야. 그런데 부처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최고의 삼매 상태도 결국은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그렇지. 바른 깨달음으로 안내하지 못한다. 바른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삼매를 떠나잖아. 두 번째로 고행하죠. 고행의 끝에 가서도 부처님 이것 또한 바른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고행도 떠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만의 독창적인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거기서 최초로 이제 초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초선 이래가지고 바른 삼매, 바른 삼매를 딱 들어가고 거기에 이어지는 곳으로 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해가지고 알아간대잖아요. 이때 요 누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잖아요. 그러면 바른 삼매에서 누진명,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른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무상고 무아라고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습니다라는 영오로 연결되고 요 영오부터 출발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체계잖아요. 지금 이제 법부님께서 우리가 무아라고 믿고 출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로 해간 삼매의 과정이나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고행상 보면 뼈다귀만 남아있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야 했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무아의 산을 오르지 못한 거야. 모두가 다 아의 산, 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탈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산을 오른 거라. 동쪽에서 오를지 서쪽에서 오를지 방향은 달라도 부처님도 스승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 아의 산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의 산의 꼭대기를 가봐도 깨달음이 실현되지 않더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해탈하지 못하더라. 이걸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무아의 산을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무아의 산을 오를 때까지의 이 과정,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 과정을 밟은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거든. 무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 해탈하려고 하는 그 아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알갱이 아니요. 요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스승 없이 그거를 발견하려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거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성취한 분, 정등각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은 다음에는 삶을 향상하자라고 제시되는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수행 그 5가지 기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뭐예요? 첫째가 믿음, 둘째가 정진, 셋째가 사티, 사마디, 빠냐. 요 5가지 힘,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러한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이러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5가지 기능이 그거라.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열애시포 또는 붓다부덕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거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아라한, 번뇌를 다 소멸한 분이고 정등각 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고 부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은 사실이다. 이 가르침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요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수행, 삶의 향상을 위한 5가지 기능의 시작이거든. 지금 법우님이 사실 정확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겠다. 참으로 아의 산의 꼭대기까지 가보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무아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겠다. 요렇게 시도를 한다면 아마도 말이죠. 우리 수준의 어떠한 삶보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뭐 히말라야의 성자들 뭐 이런 평생을 오직 수행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의 산의 꼭대기에 갔다가 무아의 산으로 옮겨 앉는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사실은 단순한 인간은 아니었죠.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정말로 이제 그 마지막 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만한 삶의 과정이 토대가 되어준 그렇죠. 그런 부처님도 이 깨달음 무아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요거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당신 스스로 무아의 삶을 실현하는데 그 엄청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거거든. 우리가 해보지 뭐 이러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오직 공부만 한다 해도 실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알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법우님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무아인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무아를 실현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의 산을 벗어나서 즉 아로서의 삶 오치온으로서 욕계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간을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무아적인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윤회라는 삶의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난 그 아라한이 된 요것이 무아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을 뭐로 보냐 하면 팔정도로 보는 거잖아. 부처님 팔정도를 알려줬잖아. 그 팔정도의 시작이 뭐예요? 정견이잖아. 그리고 그 정견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렇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요거잖아요. 그 우리가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거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건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거든. 열반은 상납 무아거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 안에 2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무아상은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래요. 요 교재에 101페이지부터 나오죠. 101페이지 아나타라카나 습다. 그래서 그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루빵 비가웨 아나타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물질은 무아다. 부처님 첫 마디가 이럴까 저럴까 뭐 의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거 저기 102페이지예요. 나오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물질은 뭐. 물질은 무하다라고 딱 던져주는 거야. 동일한 이야기가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되잖아요. 무하사문경을 통해서 다섯 비구에게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이러한 이제 경전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이러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은 무하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딱 선언하고 이 선언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처님은 무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 그게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107페이지로 가면 107페이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무하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107쪽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킹 만야타 빛과 왜? 해가지고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요거 이제 무하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방법하고 다르죠. 이제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무상한. 그러니까 일단 무아인 요거죠. 무아인 물질이 그대들 생각에는 어때? 요거 항상한 거겠어? 무상한 거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답변이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이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덕이시여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선언을 해주고 무아,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요렇게 무아인 요거 색수상행식 5가지가 무아라면 본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아니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러한 무아인 오온이 그렇다면 항상 해야 맞겠어? 무상한 거래야 맞겠어? 조건 따라 변하겠어? 변하지 않겠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무아인 것은 조건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무상합니다. 라고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무상하다라고 할 때 이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몇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단계에 걸쳐서 복합되어지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정말 그 장보고님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업이라는 거와 조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보아야 되지 일체 유심조 유감이다. 진인사 대과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변해야 하는 요 상태에서 그 조건이 내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을 조건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뭐라 그래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거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무아인 것은 조건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다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나의 자아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요거는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마디에서는 선언을 해주잖아. 무하다라고 선언 전제를 해주고는 두 번째는 그대들이 여기 이제 성법부님 딱 그 질문이야. 참 멋진 질문이네. 무아라고 부처님이 선언해준 전제해준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무아인 것이 항상 하겠어? 조건 따라 변하겠어? 요거죠? 그렇지. 그런 거는 조건 따라 변하는 그것은 만족하겠어? 불만족하겠어? 불만족한 거죠?
요렇게 불만족한 거를 어떻게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 내 건 줄 알고 있지만 요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오해해서 상나가정인 정말로 내 거고 변치 않는 거고 요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만 요것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변하잖아. 나는 변치 않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지가 스스로 변해가는 거잖아. 나의 바램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그 괴리라고 하는 게 불만족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요걸 가지고 그대가 나의 것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본다면 타당할까?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아인 요거를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운 요거를 내 거, 나의 자 요렇게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바램과 또는 견해와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 선언한 상태에서 그 무아인 것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대화로서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면 요것도 이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이제 112페이지로 가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준다고요. 이렇게 무아인 거. 그래서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불만족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그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이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아니건 바뀌건 거칠건 섬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반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야. 무아라고 부처님이 아무도 올라보지 못했던 무아의 산으로 올라서 이제 비로소 존재의 바른 실상을 본 거죠. 그래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그 피조물 속으로 자기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대. 그 분신이 아뜨만이래. 요런 거. 이거 상나가지고 요 얘기죠? 요거 사실 아니더라. 이거를 확인하고 참으로 해탈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래 있는 것으로의 신의 분신으로서의 고정불변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 실체적인 것으로의 이러한 아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있는 거 사실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존재 없다. 요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